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를 돌아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세 즈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의 회당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의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23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 회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절에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성전을 대신해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에서처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적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읽었던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거기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마치 오늘날의 예배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공적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의 예배, 율법 중심의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겨났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또 이어 헬라 제국 전역에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도 성전이 없는 여러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 회당에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구약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어리셨던 시절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혼자 남겨두고 가족들이 내려가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유대인의 랍비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는데,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음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또 그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시외에 살고 있는 한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서는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날은 점점 추워져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검정색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서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 정비사는 속으로 내가 이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척만척하며 먼 산을 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차에 다가가서 차의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고 합니다. 정비사는 웃으면서 시동을 켜는데 그 순간 부르릉 하고 시동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사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노신사가 누구란 말이냐? 나도 고칠 수 없는 차를 이렇게 손쉽게 고치다니. 그때 노신사는 명함 하나를 건네주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이며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 그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바로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고 또 그들이 알기 쉽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23절의 가운데 부분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성경 속에 나타난 첫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너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인류의 타락을 통해 그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과 함께 그러한 사탄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무너지게 될 것임을 그 시작부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그의 계획이 무너지는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복음은 인간의 회복과 그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날이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역사 속에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은,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등장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이 구원에 합당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고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23절 뒷부분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약한 이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은 당시 그들의 의학적인 수준으로서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칠 수가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병에서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먼저 그들의 혼을, 그들의 무지와 생각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풀어서 알기 쉽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은 영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영에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혼과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신을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도우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교회 또한 주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전파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돌아보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사역을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이 지역 속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으며 우리 주님 안에는 참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